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4년 4월 28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 식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난민들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 궁율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받은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과 모든 전쟁을 하나님 멈춰 주시고 모든 악한 영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8절과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온도는 얼마나 되실 것 같으세요? 시베리아 벌판에 부는 차가운 겨울바람 같은 그런 차가운 마음이세요? 아니면 꽃이 피고 아름다운 자연으로 가득한 봄날 같은 따뜻한 마음이세요? 네, 봄날 같은 따뜻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이메일을 공개해도 될 듯 싶은데요. 수요일 저녁 심야 방송을 하면서 받았던 이메일입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아련하면서도 따뜻한 이메일이었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술로 하루를 마다하지 않고 살아간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시댁 식구에게도 친정 식구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나면 부모도 자식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이제는 대놓고 외박을 하는 것을 일삼는 남편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분노와 원망, 배신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못 먹고 내 자신의 비참함만을 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못 볼 것을 보여주는 남편을 보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려움과 막막함에 매일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두려움에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죠. 저녁 일을 마치고 오던 중에 라디오를 대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내내 눈물이 차올라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느껴지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지 않으려고요. 두렵지만 아이들과 저를 생각해서 한 발 내딛어 보려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 이메일을 씁니다. 수년 전의 이메일이지만 아직도 생생합니다. 혹시라도 설교를 대하신다면 지금은 보다 더 나은 삶을 사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이런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사시는 분들, 마음의 문을 닫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맛 안 나시더라도 살맛 나게 살아보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모든 상황이 가로막힌 듯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힘내십시오. 이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생명이 있잖아요. 싸우세요. 좌절과 실망 속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다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 평안하라. 불안하고 떨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떠세요? 평안하세요? 아니면 아직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시나요? 그리고 또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당신의 몸을 만지게 하시고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으로 돌아간 제자들,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업으로 돌아간 이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다가 고기를 잡은 베드로의 일행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닫자마자 웃옷을 걸쳐 입고 물로 뛰어내린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의 감격과 흥분 어땠을까요? 느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정말 대단했겠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답답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싸늘하게 식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신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새기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도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제자들, 실패하는 제자들, 변하는 제자들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이 와닿지 않을까? 왜 이렇게 안 믿어질까? 왜 이렇게 내가 갈등을 할까? 이렇게 갈등하고 이렇게 말씀이 와닿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없어서요. 소망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없어서요. 기댈 곳이 없잖아요.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마음문을 꼭 닫고 사람을 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내 얘기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입과 마음을 꼭 닫고 사시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곧 그것이 병이 되고 내 삶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제자들의 마음을 연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있는 사람한테는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6절과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전부가 바로 이 두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대하면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 24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뜨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대할 때 회개가 되고요.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시게 되면 내 자신이 보여요. 나의 부족함과 허물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의 과거는 어떠셨나요? 큰 소리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의 사람이셨었나요? 그렇게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었던가요? 에색 윌리엄 캐넌 목사님이 쓰신 책 Two Kinds of Faith, 두 가지 믿음이라는 책 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Faith is now. Real faith is acting on. 믿음은 지금이며 지금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십시오. 지금 기도하시고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야 성경이 와닿고 성경이 와닿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살아야 할 동기가 생기고 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신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뜨거우세요? 그래서 살맛이 나시나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8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인데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네, 증인이라 하십니다. 이 증인이라는 헬라 언어로 말투스 혹은 마르투스, 목격자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마티오, 순교자라는 뜻이 이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했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그냥 목격자로 진술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자기들을 풀어달라고 그들에게 빌지 않았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다가 죽어갔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온몸이 찢겨 죽어가면서도 또 화형을 당해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고난 가운데 죽어갔지만 저들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불림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용기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어떤 고통도 아픔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뜨거운 마음입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은 자는 무엇인가 해야 할 동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이죠. 뜨거운 마음을 가진 자가 선교합니다. 그리고 전도합니다. 여러분, 차가운 사람들 선교 못해요. 내 생각에 빠져 살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아직도 답답하세요? 아직도 포기하고 싶으세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뜨거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뜨거운 사람이 될까?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이유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얘기하신 것이 이 성에 머물라 합니다. 왜요? 힘이 필요해서요. 이 제자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실패하고 또 실패했던 제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지만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지금으로서는 쓰러지고 자빠질 수 있으니까 이 성에 머물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나가서 증인이 될 수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모이는 분들은 정말로 뜨겁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 그리고 1부, 2부, 3부, 4부까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정말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간절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죠.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디서든 기도하면 되니까요. 그런데요, 오는 그 마음 더 절실하고 더 간절하지 않을까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역사 안 하실까요? 자동차 시동을 걸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안 모이는 분들 보세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힘이 들면 안 모이고요. 교회 안 옵니다. 낙심되면 안 모입니다. 섭섭하면 교회 안 옵니다. 식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립니다. 그 교회가 마치 나를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아니요. 먼저 당신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가 열려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제 아들에게 먼저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증인이 되라 하는데요, 머물라 하셨어요. 언제까지요? 능력을 받을 때까지요.
하나님의 힘으로 믿음 생활을 하셔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과연 성령의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물론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신의 능력도 있고 방언의 능력도 있고 통변의 능력도 있고 가르치는 능력도 있고. 그런데요, 저는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라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은혜가 감사하면 그 감사가 힘이 되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지요.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가고 내가 고통을 당해도 천국에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인지 할 수가 있지요. 이 감사의 힘이 우리를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까지는 아무 일도 하시지 마시라고요. 헌금도 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후에 하나님 일하세요. 그리고 헌금 생활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새 신앙생활이 기쁘고 시험이 안 듭니다. 받을 수 없는 자격에게 주어진, 이 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이름은 김동현입니다. 법대를 다니는 중 간단한 안과 수술을 하러 갔다가 시각장애가 되고 말았습니다. 청년이 시력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얼마나 좌절됐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가 겪는 분노와 좌절, 슬픔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겠지요.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한탄이 그를 일어서게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네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말로 인해서 갑자기 정신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공부를 계속합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결국에는 판사가 됩니다. 정말로 대단한 분이죠. 직접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해도 조금 지났습니다. 새해 목표들은 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작심삼일이라고 어떤 분들은 벌써 포기한 분들도 계시겠지요. 지금을 좌절과 포기가 흔한 시대라고들 하죠. 저도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멈추었다면 판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합니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도전해보고 노력해보고 안 되면 그때 포기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뭐든 시작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응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으시면 좋겠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떠세요? 정말로 대단하지요. 운명에 분노하고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원망하고 좌절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하는 마음이요. 바로 이 마음이 열어있는 마음입니다. 다쳤던 마음에 엄마의 소리가 들렸던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능력의 메시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이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질 거예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주심을요. 하지만 아직도 저희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닫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좌충우돌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들에게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용기와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뜨거운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의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를 돌본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